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여.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칠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이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 것이며 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드린 그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고 직접 기록하셨던 그 두 돌판과 같은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시죠. 다시 계명을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계명을 줘야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다시 이제 뭡니까?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온 땅 그 어느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으셨던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뭡니까?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하는 것을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춰놓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는 뭐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신 줄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에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공격하기 전에 벌써 여리고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떻게 건너고 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막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멸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 것을 다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의 그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 그 대적들이 두려워할 일, 그 일은 바로 이제 11절 내용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을 쫓아내는 일이죠. 지금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지만 세상을 또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살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딪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교회 내에도 참 성도와 거짓 성도들이 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딪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교회와 거짓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딪힘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뭐 대구에서 저기 막 코로나 확진 되고 했는 교회가 있어서 그 이름을 찾아보니까 막 장풍 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참 답답하죠. 어떻게 저런 걸 믿고 거기가 가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부딪힘들이 막 있는 겁니다. 막 그럴 때 하나님은 참 성도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로 모으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우리는 IMF도 겪었고 그 외환 위기도 겪었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었던 제가 막 직장 한참 다닐 때는 전혀 상관없던 미국에 이렇게 모기지론에 너무 해서 미국의 집값이 거품이 막 일어나서 그게 붕괴되는 걸로 했는 이 어려운 외환 위기 이런 것들도 우리는 막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요. 세상 기류에 따라 막 흔들림이 막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우리가 코로나 병균을 어떻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막 요동칩니다. 요동칠 때 성도들은 그 물결에 같이 이렇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한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이제 뭡니까? 행하심으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가 먼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조건을 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속 같은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십계명이 처음 거기 나오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조건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할 일, 그것은 뭡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멸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시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처음부터 계속 같은 언약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자꾸 화들짝거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를 계속 뭡니까? 불러다 모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막 이렇게 뭐 파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초지일관 끝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사병된 이 자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그 땅을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거리는 거예요.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뭐 없으면 뭐 없다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뭡니까? 금송아지까지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새 언약을 세우지만 사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뭡니까?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삼가 지켜야 될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율법들을 쭉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주신 게 그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 때문에 너의 올무 덫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조건일 것 같아서 계약을 하지만 하나님이 쫓아낼 자들과 맺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뭡니까? 덫에 걸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숨통을 쪼일 것이라는 거죠. 왜 계약을 맺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지만 나한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면 그게 꼭 사달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들어가야 될 땅, 그 땅 주민은 하나님이 계속 뭡니까?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쫓아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과 가서 계약을 맺으면 뭐겠습니까? 서로 좋게 좋은 관계로 같이 살자가 되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뭡니까?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제단을 뭡니까? 헐고 그들이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우상 아세라상을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면 뭡니까? 같이 좋은 거 너희도 우리 하나님 섬기고 우리도 너희 신 섬기며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그건 결국 뭡니까? 우리를 멸망으로 보내는 사단의 덫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주상을 깨뜨려버리는 그들이 제단을 헐어버리며 몰아내고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단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십계명이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해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섬김을 다른 신에게 양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럴듯하게 막 자꾸 들이대면서 결국 자기 뭡니까? 섬겨 나가는 것이 돈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이방신 이용하듯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용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건 결국 돈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12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주민들은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자신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빌미로 성도들을 뭡니까? 초청하죠. 우리 같이 좋게 했으니까. 그러면 뭡니까? 성도가 계약을 놓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했으니까 거기 가죠.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멸절하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주의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뭡니까? 평화와 풍요를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평화와 풍요를 약속해 주셨어요. 구약에서 특히 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의를 줍니다. 그 땅에 주민과 언약을 맺는 것 중에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딸들을 자신들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면 그 이방인의 딸들은 자라면서 뭘 해왔을까요? 이방신을 섬겼겠죠. 그 딸들이 우상을 음란하게 섬겨왔는데 결혼할 때 그 음란한 우상을 섬기던 것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후에 남편이 그 아내가 섬기는 그 우상을 같이 음란하게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망했나라고 나중에 평가하는데 그 평가는 이방인과의 결혼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도 그걸 하는 것 때문에 비나스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느헤미야가 강제 이혼을 시키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중간에는 비나스가 이방 여인과 음란한 자를 막 창으로 둘을 한 번에 찔러 죽이는 그런 사건도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결과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위대하다는 다윗 왕의 아들 그 다음 왕이 된 솔로몬 왕이 거의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들이는데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그 마음이 돌아서 그 아버지 다윗 왕과는 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은 줄줄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안 섬기죠. 특히 뭡니까? 나라는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한 번도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근데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산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듯이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켜야 할 명령들도 가르쳐 주세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이거 제2계명이죠. 신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이 제2계명입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아비벌 절기인 이 무교절 지킴으로 이 왜 지키라 그러냐면 이 절기를 통해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아니면 12월달이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통해 등등 그런 것으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 교회의 탑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상기해요. 계속 기억해놔야 돼요. 그거 기억하라고 지금 무교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벌은 네가 애굽에서 종되어 평생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뻔했는 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라고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율법들을 가르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이것들이 다 했던 거 23절에서 막 이렇게 다 배우고 막 했던 것들을 계속 지금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 목소리로 우리는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화목제를 지낸 후에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앞에 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겠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준행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놀았던 사람들이 40일 만에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며 하나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불렀던 그런 배신한 자들을 하나님 다시 뭡니까? 언약을 세우시며 그들을 다시 백성으로 안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은 모든 첫대생은 다 내 것이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대속하려면 빈손으로 하나님께 얼굴 보이지 말라 그러죠. 이거 출애굽기 13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전혀 변하신 게 없습니다.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자손에게 처음 세우신 언약대로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안식일을 얘기하시는 거죠. 6일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닦을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77절 얘기를 하죠. 77절 꼭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기 말에는 소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해요. 그의 말에는 소장절을 지키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넓혀줘. 지금 뭡니까? 땅 한 평 없이 광야를 헤매야 되죠. 원래는 그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또 배역합니다. 배역해서 결국은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헤매다가 들어갔는데 자기 땅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 뭡니까?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며 이제는 내 땅을 가질 수 있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오.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지경들을 막 넓혀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뭡니까? 하나님을 뵙기 위해 모여야 되죠. 성막이 있는 곳으로. 나중에는 뭡니까?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되죠. 모이면은 뭡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내 토지에 그 있는 것들을 다 놔두고 남자들이 지금 뭡니까? 중앙성소로 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방에는 뭡니까? 적들이 있는데 적들이 절기 때마다 가만히 지켜보면 절기 때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장정들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러면 적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침공하면 되죠. 이거 전부 뭡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죠. 맥추절. 그 다음에 수상절 다 이거 뭡니까? 이게 추수절. 그러면 뭡니까? 농사 다 짓고 먹을 게 그득그득한 상태에서 장정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건 얘기는 뭐예요? 치고 들어오면은 다 뺏을 수 있죠. 적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하죠. 하나님 성기를 가기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할 때 비오던 성도의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장 주일에 일 쉬고 예배 참여하면 이런 불경기에 꼭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 장사 못하는 것은 당장의 손해처럼 보이겠지만 성도는 그건 성도가 감당하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내가 친구들과 같이 거짓말 해서 친구들이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정직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회사 다닐 텐데 연구소장이 맨날 저한테 했던가 군대 안 갔다 왔나? 박과장 뭐 얘기하고 넌 차라리 가서 목사가 되는 게 낫겠다. 그 사람이 예언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은 되게 뭡니까? 나를 비아냥하듯이 비꼬듯이 얘기를 했었어요. 뭐 꽉 막혀 있다는 얘기도 하고 뭐 등등. 주일 장사를 못하면 뭐 주일 장사 못하면 하나님이 100배 1000배를 갚아주세요. 이 거래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우면 내가 가진 돈에서 그냥 돕는 거예요. 이게 비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우면 이게 100배 1000배로 이렇게 60배 100배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뭡니까? 거래예요. 그거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사랑받은 자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아, 내가 그거 조금 더 벌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시죠? 저는 이게 믿어져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죠. 토지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등등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해야 될 계명들을 모세에게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 35장부터는 또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절기들을 딱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뭡니까?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40일 동안 주야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십계명을 돌판에 다시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다시 율법으로 그들이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 뭡니까?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 언약 백성이 된 교회와 성도, 우리죠, 지금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 백성이 된 교회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우리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이제 되었어요. 우리는 뭡니까? 더 확실하게 붙들고 있죠. 이때는 뭡니까? 돌판이나 이런 데에 막 기록이 됐지만 이제는 뭡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이 기록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 염려가 너무 많죠. 어떨 때 막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막 이렇게 옆에 성도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면서 10년 애가 없을 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것도 지금 보면 훈련이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때는 힘들었어요. 꼭 버린 것 같은, 내 기도만 안 듣는 듯한. 근데 뭡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기억을 좀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가장 위대한 왕이니 다윗의 왕, 그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부유한, 제일 부자였던 솔로몬 왕, 그리고 뭡니까? 세상이 제일 가장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큼 사랑받았던 그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뭐 후궁이 300인가 700인가 첩이 300인가 700인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본부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하니까 뭡니까? 1000명의 섬기는 우상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왕족이.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께 돌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다르게 마음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불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음란히 섬긴다고 합니다.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랑이 있는 아내가, 아니면 뭐 요즘에는 양성평등이니까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과 같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바로 음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둬야 되는데
다른 신을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될 섬김을 그 우상에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불순종은 이스라엘이 음란히 우상을 섬기는 길을 열어버린 결과가 되었고, 결국 뭡니까? 나라는 분열되고 결국은 뭡니까? 다 망해버리죠.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하고 느헤미야하고 다들 돌아오면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할 때는 뭡니까?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이 적들을 쫓아내도 스스로 적이 되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과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웁니다.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을 섬길 줄 몰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셨던 언약을,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셨던 그 언약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파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며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많은 감사가 됩니다. 절기를 기념하게 하시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비볼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길 때 사방의 적들이 성도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가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되며 가장 큰 안심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암의 재발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딸을 기억하시고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또 능력으로 병이 낫는 기적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무한강대하신 그 능력과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